민학근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계모 밑에서 견딜 수 없는 학대를 받다가 13살에 가출을 했는데 3일을 굶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고 소년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장발장 목사입니다. 장발장 목사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참 은혜도 받고 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소년원에 가서 나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나쁜 짓을 하다가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나와서 하고 이렇게 전과 구범이 되었고 22년 6개월을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그 감옥에서 조폭 두목을 살해하는데 그 연루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상해치사죄로 자기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형을 구형하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그래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 예수 믿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앞에 아주 절박하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더 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3일을 교도소에서 먹는 것이 낙인데 그 3일을 금식하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성경을 계속 읽고 근데 또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듣자 이제 그 다음부터 전도하기를 힘쓰는데 선고 재판을 앞두고 100일간의 기간 동안 9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전도한 내용이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애원하면서 예수 믿어달라고,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예수 믿어달라고 읍소하듯이 제발 예수 믿어달라고 그러면서 900명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선고하는 그 재판날 일반 죄수들하고 같이 호송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그 버스 안에서 갑자기 한 후배가 호송하는 그 교도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계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이 학근이 형이 저를 예수 믿게 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동생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 믿어서 변화됐습니다. 오늘 이 형이 지금 재판을 하는 날인데 우리가 이 형의 재판을 위해서 3분만 기도할 수 있도록 차를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던 길에 갓길로 차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이 고민을 하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한쪽이 차를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3분 동안요 정말 그야말로 성령이 임하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버스 그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그냥 간절하게 막 눈물로들 제발 이 형을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듣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교도관들도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난 죄가 너무나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자기는 사형이 되느냐 아니느냐 무기징역만이라도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15년형을 받았습니다. 15년이라는 것은 뭐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근데 자기는요 죽다가 살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 막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교도소에서 생활하는데 오직 성경 읽기, 성경을요 100독을 했습니다. 일반 서적들을 10,000권을 독파를 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또 통신으로 신학까지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전국 교도소 웅변대회가 있는데 불교기관에서 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주관자들 다 불교 스님들 아닙니까? 소감을 말하는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막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출소를 한 뒤에 그는 붕어빵 장사를 했습니다.
그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요, 붕어빵 장소를 하면서 기반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출소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하기를 30군데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소자 자녀들을 돕는데,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는데 힘쓰고, 그런 사연이 알려져서 아침마당 같은 TV 프로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한 번은 붕어빵 장사를 할 때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아이가 엄마와 같이 이 붕어빵을 사 먹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아저씨 TV에서 봤어요. 전에는요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감옥에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대요 라고 얘기를 하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도 목사가 되는구나.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같이 세상에 못되고 나쁜 놈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책정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뜯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챙기고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그런 백성들이 세리에 대한 원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들, 매국노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제일 나쁜 놈이 있는데 누구냐?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냉대받고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세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덴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눈에 보이니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목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 앞에서 쓰여졌죠. 5절 말씀,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주님께로 달아내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뭘 봤습니까? 겉모습이 아닙니다. 보이는 걸 본 것이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신 것이죠. 내면을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다는 것은 그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지만 고독과 소외감으로 말미암아 곤고하고 피폐된 영혼, 오늘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어둠 속 헤매이던 그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바로 그 영혼, 그 모습을 주님이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아셨던 거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동안 돈을 따르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방향을 나를 따르는 목적과 방향으로 바꾸라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 부르심 앞에서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라는 말은 뭡니까? 앉아 있었거든요. 어디 앉아 있었습니까? 세관이라는 자리, 돈 버는 자리, 돈이면 전부다라는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바로 그런 악인의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레위는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일어나 따르는데 그 앞에 첨부된 말이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가? 직장도 하고 있는 일도 다 접어버리고 그래서 따라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심하게 확대 해석을 해서 그래서 나는 뭐 선교사로 가야만 또는 신학교로 가야만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에 가치를 두었던, 내가 좋아했고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의 사랑함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뒤로 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게 뭡니까? 내 앞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앞에 두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취미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내 앞에 두면서 나갈 때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주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세관에 앉았던 레위가 바로 자신인 것을 밝히고 있죠. 마태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저자, 주님의 제자인 마태,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레위 한 사람이 순종하고 변화되자 많은 세리들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세리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돈만 알고 돈이 목적이다라는 그런 삶이었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든 말든 뭐 나만 잘 되면 상관없으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죠.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을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다른 것이 자기의 주인이 돼서, 특별히 물질이 주인이 돼서 그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가치가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삶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레위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세리들이 와서 함께 주님과 먹고 교제를 나누죠. 살다 보면 별일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제가 거기 보니까 어느 한 대목이 참 와닿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글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의 이 세리들은 얼마나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먹는 사람들이 다 같은 세리들이죠. 근데 지금 참 귀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최고의 식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맛있는 음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식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식사는 교제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된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리하고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영적 스승이 되시는 주님께서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이런 죄인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느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관점, 또 하나는 바리새인의 관점입니다. 세리라는 사람을 놓고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들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의 관점은 뭡니까? 세리들은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그냥 도려내고 제거해야 될 사회의 암적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쪽은 살리려는 관점이 있고 한쪽은 죽이려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예수님께 왔을 때도 역시 그런 거 아닙니까? 한쪽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리까, 돌로 치리까, 죽이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신앙의 이름으로서 말씀을 빙자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자는 이런 기준에 놓고 볼 때 죽여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으로 겉포장을 하고 말씀들을 그럴듯하게 인용한다고 할지라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말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살리려고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을 들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살리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때 잠언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잠언서 말씀들이 요즘 의인과 악인에 대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결국 의인과 악인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하는 말들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악인의 말은 어떻습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찌르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죽이는 말이요, 독이 되는 말입니다. 남을 쓰러뜨리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고 정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찌르는 말이 되면 그것은 의인의 말이 아니라 악인의 말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 그것은 곧 의인의 입술을 말하는 것인데 양약과 같다 했습니다. 양약은 뭡니까? 살리는 약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품는 마음과 생각들이 어쨌든 남을 살리려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의인의 마음, 의인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이려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악인의 마음과 생각이요, 악인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자가 복됩니다. 제가 매일같이 친구로부터 받는 카톡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그 카톡 내용 하나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옥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침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늘 이제 쓰는 글인데 오늘 주보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2017년 한 4년 전이죠. 철원의 모 사단에서 한 젊은 병사가 갑자기 날아든 유탄에 맞아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다가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총알에 맞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인근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데 거기는 한 병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총을 쏘아버린 거죠. 사격지 표지를 향해 쏘아야 되는데 그 총알이 날아들어서 지나가고 있던 이모 상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참 무사히 제대하기만을 학수고대했을 텐데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예? 엉뚱한 그런 갑자기 날아든 총알에 맞아 죽었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총을 쏜 병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당장이라도 그 범인이 누군지를 찾아서 엄벌하라고 항의하고 싶은 생각에 막 굴뚝같을 것입니다. 또는 사격장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된 아들을 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총을 쏜 병사를 절대 찾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를 찾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도 어느 부모의 자식인, 자기처럼 군대를 보낸 어느 부모의 자식인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병사도 그렇고 평생 동안을 자책감에 시달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누군지를 알게 되면 자기도 그를 너무나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찾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죽은 내 아들 때문에 살아있는 그런 분들이 괴롭힘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상대방의 부모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바다와도 같은 너그러운 마음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사회에 이런 분도 있구나라는 점에 있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기사로 소개되자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이 유족에게 1억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려 깊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타인에 대한 이 긍휼, 타인을 배려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합니다. 교회도 그런 긍휼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 다닐 맛이 있습니다. 의인들만 모이는 교회는요, 교회에 와도 눈치 보이고 숨 막히고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많은 교회에 와야 숨통이 트이고 참 나도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살맛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뭡니까?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지 몰라도, 종교 생활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자랑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려놓으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인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지적하는 데만 열심이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조그만한 티가 보여도 저 잘못됐다고.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탕자의 지나간 행적을 보기보다 그 곤고한 모습, 그러나 살아 돌아온 그것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이 탕자의 형, 그 집의 큰아들이죠. 그는 밭에서 일하다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런 아들 당장 내쫓아야지 어떻게 그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큰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지요.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영혼에 대한 인애의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긍휼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에 대한 주님 자체를 필요로 하지를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의인이 되면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7절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의사 선생님은 건강한 자에게 쓸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누가 찾습니까? 병든 자.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마사지하고 그랬습니다. 좀 허리 옆구리 막 근육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죠. 제발 나 좀 치료해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겸손해지는지요. 그처럼 누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까? 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죠. 나 죄인입니다. 나 병들었습니다. 나 아픕니다. 나 좀 고쳐주시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인들이 주님을 찾고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죄인을 찾아내서 색출해서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장발장 같은 서도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자격 미달일 뿐만 아니라 일찌감치 탈락이죠. 그러나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전과 구범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세리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바리새인과의 세리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세리를 부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적어도 세리는 자신의 한 소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세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인의 모습이 잘 비교가 되지요.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런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비하면 나는 정말 얼마나 훌륭한 의인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의 자기 인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움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누구로 인식을 하는 걸까요? 세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세리의 고백이,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철학과 종교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인데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 대목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합니다. 서양에서 철학을 말할 때 그 철학을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합니다. 참,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과 철학의 역사가 소크라테스 이후로 구별된다는 거죠. 그 어떤 점을 놓고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느냐 봤더니요,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외부 세계, 물질 세계, 보이는 현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탐구하는데 열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나,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나, 물질이 무엇로 구성되어 있나, 이런 외부 세계에 주목하고 그것만 탐구하는데 열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소크라테스가 외부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인간 존재,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인간의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너 자신을 알고 있나? 나는 적어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굉장한 그런 사고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부 세계 우리가 물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은 뭡니까? 나를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의롭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는요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다 부정해진, 더러워진 옷입니다. 죄라는 옷을 입은 죄인들이죠. 다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근데 우리끼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보다는 좀 낫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토리끼리 키를 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사람은 상한 심령이죠.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 뭡니까? 내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그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 세리인 이 레위, 영적으로 마비되고 병든 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사람을 놓고 보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사람이 뭐 배웠든 안 배웠든, 무명하든 유명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볼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 구원받을 자인가 아닌가, 구원받을 자인가 아닌가, 구원이 필요한 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주님의 시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놓고 볼 때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불량스러운 가치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사역 위에 어떤 것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기도회 때 박관태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을 봤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 해외 봉사상 국무총리상을 이제 수상하기도 했고요. 작년 신년 1월 1일 KBS 인간극장에서 신년 특집으로 그의 삶이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려대 의대 교수로서 그야말로 참 안락한 직장에도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의료 환경이 척박한 몽골로 떠나서 지금 몽골에 아가페 기독병원을 세우고 이동 진료 버스를 만들어서 직접 자기가 오지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버스 안에서 수술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모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 살린다. 생명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자기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저도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의 부인 되시는 홍라이 여사가 독실한 원불교 신자지 않습니까? 3억을 헌금을 해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구나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것,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에 중심을 두고 열심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